믿음 속에 있는 수치심을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이 그렇게 강력한 것인가? 이게 작동할 것인가?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내 힘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요구는 무한대입니다. 엄청난 요구가 있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너무 큰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 실업시대 뭐 이러는데 그거 믿음으로 해결되나요? 전 세계를 보면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해결되나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뭐 약한 교회들 우리가 섬겨주지만 얼마나 많은 약한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우리가 좀 도와준다고 몇 개나 하겠어요. 그죠? 이게 무력감 느끼지 않습니까? 또 선교 갈 때마다 공고한 선교 방해 세력들이 있고 도대체 믿음으로 이게 될 것인가? 우리 지금 세 가지 주로 하잖아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선교. 내일부터도 베트남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한 70명 정도가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는다고 그 9천만이나 되는 베트남이 무슨 영향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죠.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보다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12절에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힘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현실에 부딪혀 보면은 과연 그럴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가? 실감이 잘 안 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엄청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도 보십시오.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남자면 5천 명, 여자들까지 합치면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다 먹이고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런 조크 있죠. 그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떼를 쓴다는 거예요. 나 학교 안 가, 학교 안 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애들이 안 놀아주고 왕따 시켜. 엄마가 한숨을 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지. 너 선생이잖아. 그죠? 그 선생님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할 수 있고 선생님 능력이 있잖아요. 하면 되는데 우리 이 낙담한 선생님까지 돼버린다고요. 그죠? 우리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전제인데 인간적 계산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를 깔아야 돼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 3일 동안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죠. 뭐 도시락을 준비했다 그래봐야 뭐 3일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적어도 하루 이상 굶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5절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의도 있는 질문입니다.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6절을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더니 뭐 뻔한 대답을 하죠. 7절을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하는 사람, 인간적인 계산하는 사람의 대표로 세운 거예요. 가장 계산이 뛰어나고 이성이 탁월한 사람.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계산이 밝은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이 세 가지 작업을 합니다. 첫째는 철저한 객관 하나. 내가 관찰자의 입장에 놓여 있어야지 이게 분석이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객체와 주체를 철저히 분리합니다. 그래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 안 되고요. 아픔에 동화되면 안 되고요. 감정이입을 해도 안 되고요. 그러면 자꾸 오차와 오류가 나요. 그래서 철저히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냉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사람들을 잠깐만 냉정하게 만들어요. 왜? 냉정해야 오차와 오류가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계량화하는 거예요. 그죠? 계량화. 계량화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숫자로 다 만드는 거죠. 즉 굶어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5천 명이 있습니다. 2만 명이 있습니다. 다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죠. 이 계산해보니까 1,000원짜리 김밥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일 싸게 1,000원짜리 김밥 아니겠어요? 1,000원짜리 김밥 2만 명 먹으면 딱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일당을 한 10만 원을 잡아보십시오. 그럼 200데나리온 그러면 2천만 원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 1,000원짜리 김밥 준다 할지라도 2만 명이니까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사요?
이게 인간적인 계산이라는 거예요. 정답이죠. 근데 정답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놓여서 뭐 이렇게 암 3기, 4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업의 위기에 놓여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가 있어요.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빌립 같은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객관화시키고 계량화시켜가지고 정답 던져준다고요. 저러면 파산해. 그거 누가 모르나? 저러면은 장가도 못 가. 누가 모르나? 저러면 망해. 저러면 죽지.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돈도 없고 살 데도 없고 정답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문제 할 때 우리의 그 인간적인 계산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나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인간적인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낙심밖에 안 되고 절망밖에 안 되고 그거 말해봤자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이 된다. 뭐 이거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이제 진짜 본론인데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 그러는 것에 불완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 수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해결돼요. 누가 몰라요? 근데 못 간다니까요. 많이 못 가요. 여기 안드레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갔어요. 물고기라고 말하는 건 옵사리온이거든요. 우리 꼽사리하고 좀 비슷해요. 옵사리온. 작아서 버리는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고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은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 못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창피해서. 2만 명이 있는데 이거 옵사리온 들고 어떻게 가요?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사람들은요. 누구나 허물이 있고요. 이 허물을 가리려고 하는 포장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금방 못 나오잖아요. 포장을 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집에 간다 그래도 신방 금방 못 받잖아요. 왜 못 받아요? 치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사 간 다음에 신방 받자 그러잖아요. 왜? 좀 멋진 집에 넓은 집에 이사 가야지 신방 받는 거지. 나는 아직까지 그 고시원에서 신방 해달라는 사람 못 봤어요. 그죠? 수치심이 있거든요. 쉐임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렇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저는 비교적 그게 좀 적은 사람이 생각했는데 있더라고요. 제가 개척 초기에 그 우리 사촌이 하나 저를 찾아왔어요. 미국 사는 고모하고 데리고 같이 왔어요. 우리 교회를. 근데 좀 화가 나더라고. 왜 화가 나냐면 큰 교회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오더니만 작은 개척 교회 사람도 별로 없고 할 때 그때 찾아오는구나. 내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기분이 왜 안 좋았나 했더니 그 뿌리가 수치심이에요. 부끄럽더라고. 그죠? 이거 지금 몇 명 없는데 이때 오면 어떡해? 그죠? 부끄럽더라고요.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장 깨달았죠. 아, 이게 문제구나. 내가 지금 엉뚱한 수치심, 엉뚱한 그 열등감 때문에 이게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 예배 잘 못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뭐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예배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 경우도 많아요.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에 멋진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사업이 어려워지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요. 지하철 타고는 교회 못 간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화 걸면요. 목사님 이제 교회 꼭 갈 거예요. 언제? 멋진 차 사가지고 온대요. 그런 생각이 많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눈에 보이는 자녀가 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셋이더라고. 첫 번째 큰 아들이 지능이 떨어지는 아들이에요. 한 번도 교회 데리고 나온 적이 없어요. 집안에 가둬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럼 인격도 있는 분인데 그 왜 그럴까? 수치심이에요. 이런 아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수치심. 그건 제가 볼 때 자유롭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 수치심이 있어요. 쉐임이 있다니까요. 외모의 수치심, 학력의 수치심.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이혼한 거 그거 계속 숨기고 다녀요. 그것 때문에 수치심. 뭐 나이 들어서, 뭐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그러니까 당당하고 싶다. 이거 사실 교만인데 우리는 당당해야만 주님 앞에 나가겠다라는 것이 있다고요. 안드레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부끄러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부끄럽잖아요. 수치심이 있어서 12시에 뭐 남들 없을 때 붙들어 갔다면서요. 예수님이 수치심을 건드시죠.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편 데려오라. 남편 없다. 5명 있었지만 그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남편 아니다. 수치심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깨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그죠?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돼서 깨지는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밤에 왜 왔어요? 공회원인데 부끄러운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 때문에 밤에 오는 거예요. 밤에. 그 수치심이 예수님께 나가는데 크나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일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수치심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 보십시오. 야이로가 회당장이잖아요. 예수님께 못 나와요, 쉽게. 근데 딸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나오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수치심의 한계를 깨게 만드는 더 큰 어려움들, 그게 있어야 그걸 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비를 못 넘어요. 수치심을 못 넘는다고. 부끄러워서 못 오는 게 부끄러워서 그걸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수치심, 믿음 안에 있는 숨겨진 수치심, 이게 크나큰 장애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4장이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 그랬더니 못 간다 그래요. 백성들이 내 말 안 들을 거래요. 출애굽기 4장 1절로 내 말 절대 안 들을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이 초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팡이 던졌더니 뱀 되고, 또 하나는 손을 집어넣었더니 나병이 됐다가 빼니까 뭐 다시 집어넣으니까 또 온전해지고. 두 가지 기적이거든요. 지팡이 던졌더니 뱀 됐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애굽의 최고로 강력한 신이 뱀신이에요. 코브라 신. 이제 바로왕 보면, 파라오 보면 이게 코브라 있다고요. 코브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대항하는 애굽의 최고의 신보다 더 강력해. 그거 갖고 노는 신이야.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킨다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은사와 함께, 하나님의 무기와 함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흥도 줘요. 그래야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평균보다 훨씬 더 이게 경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 가지고 선교할 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 집어든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와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 주님께서 은사 주시는 거 보면 대충 알아요. 아, 이쪽으로 일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거 안다고요. 그래도 못 간다고 튕기니까, 버팅기니까 두 번째는 뭐였죠? 손 집으니까 나병이 걸려요. 나병 불치병입니다. 지금 뭐 에이즈 같은 거예요, 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보다 더한 거죠. 못 고치는 거였다. 나병, 이건 뭐 격리돼 가지고 끝장나는 인생이거든요. 그때 모세가 제일 잘 들렸어요. 자기가 약해지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 때 잘 순종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약해졌을 때 그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죠? 열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되는 사람부터 먼저 해야 돼요. 마른 장작부터 불을 붙여야 돼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렇죠. 어떤 사람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초창기부터 멤버인데, 저 사람은 충성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 데리고 꼭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보면 인간의 생각하고 달라요. 쭉 보면은 그냥 되는 사람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성교 가자 그러면 가겠다는 사람부터 먼저 하고, 뭐 안 가겠다고 버티는 사람 놔두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죠? 이게 되는 사람들도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게 뭐냐면,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라는 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뻔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버림받았다가 누가 생각하겠어요? 가룟 유다는 측근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 제일 믿음직한 사람이었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돈을 맡겼지. 믿음직하고 똑똑하니까 두 가지가 교집합이거든요. 믿음직하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돈 맡기지. 근데 가룟 유다가 배신할지 아무도 예측도 못했어요. 주여 내니까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버림받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죠? 지나놓고 보니까 아, 이게 택한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 금방 알겠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묘해요. 교회가 부흥기에 놓이고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죠. 그럼 멀쩡하게 잘 나오다가 막판에 꼭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이야, 참 지지도 복도 없구나. 그 왜 복이 없다 그러냐면, 아, 하나님이 저 사람 버린 거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막판에 저렇게 못 오는구나. 정말 결정적인 부흥기에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게 많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택하셨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미리는 모르지만 막판에 보면은 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전도 원리 나오잖아요.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니까 되는 사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되는 것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뭐 억지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되는 쪽에 이렇게 충성하다 보면 이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야 될 이 중요한 순간, 이 부끄러움 뛰어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오게 만드시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때 부르심 있고 나와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몇 번 권면을 해요. 웬만하면 선교 좀 가시죠. 잠깐만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올 때 그게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 없어져 버릴 수 있다고. 제가 그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1994년에 남북 1차 핵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94년도에 북한을 공습했으면 뭐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때 그 괜히 안 해가지고 문제다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94년에 전쟁 위기가 엄청났다고. 우리 그때 YS가 이렇게 뭐 반대해가지고 뭐 전쟁 안 일어났다 뭐 그런 얘기 후반에 나오잖아요. 그때에 그 북한에 날아갔던 사람이 전직 대통령인데 지미 카터. 지미 카터가 94년 5월에 갔어요. 5월에 가가지고 우리는 북핵 위기라고만 생각을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김일성 회개시키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김일성 만나가지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글쎄 하라는 외교는 안 하고 전도했대요. 그래서 앉혀놓고 1시간 넘게. 그래서 오영리 얘기하면서 사영리 얘기하면서 뭐 김일성한테 전도했대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뭐 옛날에 어렸을 때 믿은 사람이니까 뭐 잠자코 듣더래요. 그게 마지막 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94년 5월이에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라고. 그죠? 돌아오면 된다고. 이 십자가 강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돌아오면 된다고.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리고 2달 안 돼서 죽었어요. 94년 7월 8일. 제가 그때 제주 선교 그때 했을 때인데 마지막 날 죽었어요.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김일성 전도하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그 거절하니까 잠깐만 이렇게 올 때 거절하잖아요. 그럼 느낌이 이상해요. 이제 곧 사라지겠군. 꼭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래요. 누가 와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이제 예배 좀 잘 들으시고 충성해야 되고 이제 회개하셔야 되고 이제 주님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이게 2번 이상 온다든지 3번 이상 온다든지 그러면 거절하면 죽어요. 거절하면 죽는다니까 그거. 해보세요 한번. 제가 여러 번 느꼈다니까요. 이게 뭐 짜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보내주신다니까 마지막.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no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잘 못 나가고 머뭇머뭇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무한대 기회가 아니에요. 그때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병에 건들기도 만들고 딸이 죽을 병에 걸리기도 만들고 부끄러움보다 더 큰 니드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때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장난치듯이 그냥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속에 숨겨진 수치심,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정죄를 잠깐 왜 하는 줄 알아요? 마귀가 정죄하면 수치심이 생기거든요. 수치심은요 우리를 종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군대 말고 옛날 군대 가면요 사람들 바보 만들어요. 그죠? 뭐 대학 나고 똑똑한 사람도 그 간단한 일도 못 해가지고 그럼 바보 이 천치 뭐 이러면서 그죠? 뭐 제대로 못 하거든. 그러면 수치심이 생긴다고. 수치심이 생기면 왜 좋은지 알아요? 남의 명령을 듣게 돼 있어요. 수치심이 생기면은. 그래서 감옥 처음에 들어가면 옷 다 벗기고 그저 이렇게 죄수복 입히고 하여튼 온갖 수치심을 다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 들어요. 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수치심, 믿음 속에 있는 수치심, 이거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은 수치심을 없애시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어떤 수치심이 믿음 속에 숨겨져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다 깨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가면 이제 뭘 믿어야 돼요? 이제 믿음이죠. God works when you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죠. 아까도 했지만 모세는 백성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백성들이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모세의 문제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전체가 모세 설득하는데, 모세 깨는데 하래요. 가라 그랬더니 자기는 쉬운 줄 알았죠. 자기는 쉽게 믿고 자기는 문제 없는 줄 알죠.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아요? 뭐 한국 교회가 문제지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하죠.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말씀만 하면 잘 알아듣고. 목사님 왜 잠깐 그런 이상한 소리 하십니까? 저는 말씀만 하면 잘 알아들어요. 그죠?
어디 마지막 메시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만 주시면 언제든지 충성하고 나는 순수해요. 두 마음 안 풀어요.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백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내가 문제였어요. 내가 가라 그랬더니 자기한테만 집중하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대요. 입이 뻣뻣하대. 그 뭐 유화제를 뿌릴까? 어떻게 할 거예요? 입이 뻣 혀가 둔한자래요. 그러니까 말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말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말로 할 줄 알고. 아니죠. 말로 뭐 바로가 변화됐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된 거지. 백성들이 말로 뭐 자기가 설득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자꾸만 이 내가 문제, 자아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요.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뭐죠? 내 뜻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고 결혼하지 말래도 그냥 뭐 하나님 뭐 전도하면 되잖아요. 이러면서 내 뜻 세우는 거야.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 일만을 할 거고 저 사람하고는 반드시 결혼할 거고 이 사업만 내가 좋으니까 할 거고 이거는 내 평생의 과제거든 이러면서 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결국 내 뜻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왜 링컨이 위대한지 아십니까? 저는 링컨 좋아하는 이유가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 막 기도했죠. 북쪽의 링컨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뭐 기도의 상징 아니에요. 링컨 뭐 이렇게 뭐 막사에 뭐 이렇게 뭐 깃발인가 하나 있으면 뭐 묶어놓으면 기도하는 중이라면서 손대지 말라고 그러나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대통령보다 한가한 사람이지만 기도실 없잖아요. 있습니까? 이 바쁜 사람도 기도하는데 진짜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해. 새벽에도 안 나오고 잠 10시간씩 자고. 남쪽에는요 애틀란타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애틀란타 뭐 코카콜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 로버트 리 장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항상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떻게 장군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눈물 흘려? 로버트 리. 근데 궁금하잖아요. 링컨도 기도하고 정말 잘 믿고 로버트 리도 기도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헷갈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누구 편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죠? 교회 안에서 싸울 때도 서로 기도하면 싸우잖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좀 더 길게 하는 사람 도와주나 하나님이? 남북전쟁이 1860년부터 이렇게 4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 전쟁이 꽤 긴 전쟁이었어요. 2차 대전 때 미군이 40만 명 죽었는데 이때 63만에서 72만 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는 사람들은 72만 명 죽었다 그러고 남북전쟁 때 이게 엄청난 전쟁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떼죽음 당한 전쟁이에요. 미국에서 인구 얼마 안 될 때 63만에서 72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죽은 거죠. 우리 한국 전쟁에도 5만인가 죽었는데 그죠? 63만이 죽었다니까. 63만 적게 잡아도. 근데 초반 1년 동안에는 북군이 계속 깨졌어요. 링컨이 계속 졌다고. 근데 드디어 1년 지나고 나서 엔티템 전투에서 처음으로 북군이 이긴 거예요. 이 전투가 아주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요. 엔티템 전투라고. 여기서 3,000명이 죽어요. 하루에 3,000명이 죽으니까 엄청난 전투죠. 그죠? 그러니까 뭐 떼죽음 당한 거예요. 하루에 3,000명이 죽는. 그때부터 북군이 이기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참모들이 와가지고 링컨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죠. 드디어 대통령,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어요. 그때 그 링컨의 대답이 이거잖아요. 뭔 소리냐? 나는 한 번도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싸움이 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했다고.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맨날 기도하는데 뭐예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고 내 편이고 내 편이고 저 남편은 남의 편이고 막 이러면서 막 싸우지 않아요? 그죠? 주님 내 편 되주세요. 근데 링컨은 다르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요. 우리 많은 순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을 그대로 세워놓고 내 편 돼서 내 것을 세워달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때가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내게 합력하여 선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이끄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요. 대적이 많이 있었어요. 있고 그때마다 저는 대적들이 별로 그렇게 밉지가 않더라고. 왜 그러냐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공격할 수 없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허락하지 않는데 어디 공격을 해. 하나님 다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허락하니까 괴롭히는 거고 허락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입지 않아요. 그 용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죠? 그 악역 아니야, 악역.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 쓰임 받게 하려고 악역이잖아요. 아수르 같이 쓰임 받는 거 아니야, 악역. 한나가 분인나가 미웠겠냐고. 악역이지. 분인나 없으면 한나가 기도 안 하잖아. 기도하니까 또 사무엘도 나오고 고맙지. 그죠? 그렇게 쓰임 받다 버리니까 고맙지.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놈 때문에 내가 안 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사람들 만나고 보면요 용서를 못 해요. 용서를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 믿어서 용서 못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거냐면은 그놈이 내 인생 망쳤대.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그놈 때문에 그래요. 그놈 때문에. 어저께도 어떤 자매한테 그랬어요. 그놈 때문에 네가 망쳤냐? 아니에요. 만약에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하면은 그놈이 하나님이야. 그죠? 그 신성 모독이야. 그놈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놈이 내 인생을 망쳐? 그럴 리가 없지. 그놈은 쓰임받을 뿐인데, 악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뿐인데,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가 쉬운 거예요. 뭐 어려워요? 불쌍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 그 좋은 일도 쓰임받을 때가 많은데 저렇게 악역으로 쓰임받으니 저 한심합니다. 그죠? 나를 잘 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 원수가 아니고.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믿는 사람들이 가끔마다 뭐 김정은 때문에 또 다시 뭐 핵무기 쓰면 어떡할 거냐 뭐 그러고 김정은 저거 철없어가지고 그냥 막 누르면 어떡하냐 그러는. 참 미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뭘 어디 누르기는. 김정은 그 35살에 그 쪼글고 있는 애인데 그 2011년이죠. 2011년에 그 12월 달인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김정일이. 죽을 때 물론 재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분석을 했대. 그때에 아버지 죽을 때 김정은 몸무게가 90kg래요. 내가 그때 왜 기억나냐면 그때 제가 90kg였거든. 나하고 똑같구나. 2011년에 김정은의 그 무게가 90kg쯤 됐대요. 거의 맞는데 분석하면 그렇게 그저 90kg 정도 됐대요.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지금 135kg래요. 지금 사진 분석했는데 135kg. 45kg가 쪘어요. 그러니까 90kg인데 50%가 더 찐 거야. 그거 왜 그렇게 된지 알아요? 김정은은 무지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죠? 언제 자기 암살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두려움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폭음, 술 마시고, 폭식, 엄청 먹을 거예요. 그죠? 하루에 닭 3마리 뭐 이렇게 줄 담배. 여러분 제가 살 빼는 얘기해 주는데 살 빼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3끼 먹고요. 푹 자면 살 다 빠져요. 정상적으로 3끼 먹고 날 잡아가지고 한 20시간 잡아요. 3kg에서 4kg 빠져요. 웬만한 사람들. 물론 뭐 40kg 이런 사람이 4kg 빠지면 말라 죽지. 그거 말고 뚱뚱한 사람들 있죠. 약간 좀 살이 있는 사람들 3-4kg 빠져버려요. 지금 여러분들 뚱뚱한 사람들 얼마나 속이 편하면 저렇게 살이 찔까? 아니에요. 살찌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요 숙면을 못 해요. 잠을 못 자니까 먹게 되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찌는 거예요. 김정은을 보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저거 얼마나 두려우면 저렇게 먹을까요? 그죠? 얼마나 그 염려 근심이 많으면 저렇게 됐을까요? 그거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게 두려워할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말이 바뀌어야 돼요. 때문에라는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원망이 나오거든요. 그냥 때문에라 쓰는 용법에 다 덕분에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그놈 덕분에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에. 그게 요셉의 시도 아니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 덕분에 모든 게 다 선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덕분에 내가 건진받았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때문에의 용법이에요. 덕분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덕분에 5병이어가지고 5,000명 먹고 12바구니 남잖아요. 그죠?
예수님 덕분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고 나가면은 용서도 되고 원망도 없고요. 흔들림도 없고 반드시 열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악한 마귀를 멸합니다. 그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수치심의 한계를 뛰어넘고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율동하며 찬양합시다.